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피해가고 싶어 하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이유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나 악마들 혹은 이런 영들 같은 신적 존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가 과연 결혼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이나 다른 지배자들 같은 그러니까 보다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조금 더 이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나죠. 조금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해석은 아닙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설명은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들과는 대조되는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해석 자체가 셋의 후손이 과연 가인의 후손과는 결혼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결혼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도 그렇게 가능한 설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 가능한 설명을 찾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읽혀지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신화로 생각했던 내용들을 뒤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나오는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에녹일서라고 불려지는 책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물론 우리가 에녹일서를 위경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충분히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일서가 성경에서 인용이 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책이었어요. 이 에녹일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교차하면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당시의 문헌들이나 이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에녹일서를 참고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천사들의 이름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반역을 해서 내려와서 이 거인족들을 낳았는지,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인으로 확실하게 이제 이 번역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났고 이 거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집어 먹어 삼키다 보니까 이 거인들에 의해서 모든 이 먹을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먹을 것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제는 사람을 집어먹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의 등장이 단지 어떤 이 영웅적인 인물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혹하고 파괴적인 도시의 등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에녹 1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신비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 이 악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몇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사건들이 완전히 만성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세요. 여기에서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탄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뉘우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것은 이 전능에 대한 반대 설명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한탄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만성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 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서 또다시 심판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겹고 괴로우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전히 은혜를 공급받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야벳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또다시 이제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세 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에녹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듯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듯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이 톨레돗, 이 족보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이 바로 앞절에서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노아가 중심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자체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악이 어떻게 이 관영하게 되었는가, 만연해진 이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아주 잠깐 동안 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설명을 잠깐 붙이고 다시 11절 12절에서 이 악이 얼마나 만연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노아가 지금 이 악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둘러싸여 있는 존재였는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의로움이 강조되면서 이 악이 완전히 노아를 휩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죠.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있는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설계도가 지금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트나파시팀보다도 이 노아의 능력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설계와 이 실행, 이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노아의 역할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역할로서 훨씬 더 이제 강조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주도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이 한 영웅적 인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노아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방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동물들을 직접 데리고 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노아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 노아는 그냥 방주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나오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새가 종류대로 또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나오는 과정을 아담이 먼저 경험했었죠. 그때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들을 다스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노아가 이 동물들을 이끌어서 방주에 놓음으로써 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아는 아담의 새로운 버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저축하는 것은 마치 요셉이 7년의 대흉년을 예비하여서 곡식을 저축하는, 저장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죠. 마찬가지로 노아가 그러한 이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아는 지금 왕적인 존재로서 이 방주를 운영할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선명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왕적인 소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핑계 댈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만연하고 또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상황과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죄악의 관영함 가운데에서도 보호받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